나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 글도 낮은 차원의 글이니 기도를 정복하신 기도 최고수들께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 최고수 자리를 빼앗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과연 어떤 단어인가? 사랑? 저는 사랑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기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도라는 말이 과연 언제부터 생겨났는가가 무척 궁금했다. 우선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니 창세기 20장 7절에 처음으로 기도라는 단어가 나온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사라의 미모에 반한 아비멜렉이 사람을 시켜 사라를 데려왔고 그날 밤에 아비멜렉이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느님이 꿈에 나타나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건드리면 그와 그에 딸린 사람들이 모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 사라를 돌려보내주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을 것을 지시하는 내용에 처음으로 기도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구약 성경이 뒤로 가면 갈수록 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라는 단어를 무척 많이 사용하셨고 사복음 외에 서간경의 저자인 사도 바오로를 비롯한 다른 저자들도 기도라는 단어를 다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부들을 비롯한 많은 성인들께서도 기도에 대해 많이 언급하셨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언어의 기원이 그러하듯이 기도라는 말도 그것의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을 것이 분명한 사실이며 또 그렇다면 기도의 필요성이 언제부터 생겨나게 되었나를 알아내면 될 것이다. 그러면 기도의 필요성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하였을까? 필요성이 전혀 필요 없는 충만한 상태가 언제였나와 그 반대로 충만한 상태를 잃고 필요로 하는 상태, 즉 결핍 상태가 과연 언제부터 생겨나게 되었나를 알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자, 이제 답이 나왔죠. 하느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을 태초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충만 상태, 소위 에덴의 그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의 잘못된 사용으로 그 충만한 상태를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자유의지의 잘못된 사용이 바로 원죄이며 그 죄로 인해 충만하신 하느님을 잃고 항상 필요를 느끼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기도는 죄의 결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만일 이 글을 읽는 성서학자나 영성신학자나 교의 신학자가 계시면 저의 이 글이 교리나 어떤 신학의 어긋남이 있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반의적으로 말하면 기도의 필요성이 없어진 상태가 곧 하느님을 잃기 전에 필요를 느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충만된 태초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는 빌기와 빌도의 글자로 이루어졌다. 뭐가 자꾸 필요해서 신에게 달라고 자꾸자꾸 빌어야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무얼 해달라고 비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정말 많은 지극정성과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뭘 빌어달라고 빌 때는 들어가는 돈이 정말 만만찮다고 한다. 비는 일에 따라 때로는 집 한 채의 거액이나 아니면 고급 승용차 한 대 값은 그냥 날아간다고 한다. 불교 신도들이 절에 가서 100일 기도나 1000일 기도 올려 빌어달라고 할 때도
그거 만만찮은 거액의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기도의 정석은 불교에 있다. 불교는 기도가 아주 많다. 기도하는 시간도 꼭두 새벽부터이고 기도하는 종류와 방법도 무지 많다. 불교의 기도는 하는 기도이다. 뭘 하려고 하고 비는 기도이다. 그런데 영성이 떨어지니까 남의 기도 방법을 교회 안에 들여와 퍼뜨리는 영성가들이 가끔 계신다. 불교식으로 엄지와 검지 손가락도 동그랗게 오므리고 거기다 가부좌까지 틀고 기도를 살지 못한 결과가 그런 1000+불 짬뽕 기도를 낳은 것이다. 개신교에서 성도들이 평상시 개인의 만사 형통과 천국을 빌기 위해서도 11조의 큰 돈이 들어가야 한다. 천주교 신자들은 참으로 복도 많지. 미사의 물 쬐게 갖다 바치면서 하느님께 별걸 다 쫄라대고 있으니 말이다. 기도하기를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말이다. 누가 이 기도의 속박에서 나를 구원해 주리요.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로부터, 주일학교 수녀님으로부터, 소신학교 때의 신부님으로부터, 대신학교 때, 우와 정말 지겹게도 들어온 말이 이 말, 기도하라는 말이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어왔다. 쩐다 쩔어. 그리고 영성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왜 그리 기도를 그렇게 쪼고 있는지. 고스톱 할 때도 화투겠고 너무 쪼면 그냥 싸버릴 확률이 아주 높은데 말이다. 기도하고 부르스 땡기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느님의 뜻대로 거룩히 잘 살아가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우리 교회 풍토를 과연 누가 만들어 왔는가? 분명히 거룩하신 성인들께서 한 몫을 하셨고 무엇보다 그 성인들을 이용해 밥 벌어먹는 사람들이 아주 큰 몫을 거들었음을 저는 말하고 싶다. 아님 말고.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기도가 본시 없었던 옛날의 금잔디 동산인 에덴을 회복하여 그곳에서 하느님의 발자국 소리도 들어가며 그냥 살면 되는 것이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순리라고도 말하는 모양이다. 순리를 따를 땐 하는 일이 모두 순조롭고 물 흐르듯 하다. 순리를 역행하면 무지무지하게 힘만 들 뿐이다. 죽을 때까지 죽어라 죽어라 기도 붙들고 부르스가 아니라 싸움밖에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땐 잘 살고 기도가 멈추면 못 살고 숨 꼴깍 넘어갈 때까지 그렇다. 순서를 모르기 때문이다. 순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아니, 순서를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제가 옛날 골프 칠 때의 일이 생각난다. 그 잘 맞던 공이 언제부터 무너지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말대로 나는 다시 기본 스윙으로 돌아가기 위해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았다. 무너질 때마다 꼭 레슨을 받았다. 잘못된 순서는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교만한 사람은 레슨을 잘 받지 않는다. 레슨을 받더라도 선생을 꼭 한 번이라도 지가 가르쳐 주려 한다. 무엇이든 잘못되었으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도가 그토록 죽을 때까지 어려운 것이라면 분명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는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끈기 있게 그 어려운 과정을 무릎팍이 썩어져라 열심히 하다 보면 물리가 틀 날이 올 것이라고. 거짓부랑을 들어놓는다면 이 다음에 큰 행님 앞에 나설 때 아주 큰 코 다칠 줄 알아야. 예수님께서 가끔 따로 한적한 곳을 가셨지 맨날 가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의 최후의 가장 중요한 역사를 앞두고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에 깨어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지. 맨날 밤마다 잠도 자지 않고 남편과 새끼들 어떻게 자빠져 자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밤을 붙들고 맨날 밤부르스를 땡기면 하느님이 로또를 맞게 해주시나 아니면 하느님이 내 가심 속으로 쏙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 곁에서 빠져나가지 않기라도 해주시나. 밤 도깨비가 날이 새어 낮이 되면 낮이 무싸워 밤에 했던 모든 일 다 잊어번지고 하느님 뜻도 잊어번지고 지 뜻대로만 살아가는 인생들. 하느님이 왜 밤과 낮을 갈라놓으셨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하는디. 저 맞아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원상 회복을.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던 그 상태를 말입니다. 그 상태를 회복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되므로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기도는 하느님과의 사랑 나눔입니다. 서로 사랑을 느끼고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끊임없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 사랑이 끊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바쳤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끊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내맡긴 형제들도 과거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 매일 무신기도 하는 것에 얽매여 살고 있을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100% 다 내맡겼다면 나날이 조금씩 때로는 왕창 변화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던 무신 기도들이 그제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말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날을 기다리시길.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맡긴 이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죠. 기쁘고 즐겁게. 내맡기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원히 빠져나가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항상 하느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끊길 수가 없는 것이며 그래서 기도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필요치 않았던 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하느님이 주신 도깨비 방망이와도 같은 자유의지로 충만의 원조, 충만 자체이신 하느님을 잃었으니 그리하여 필요를 느끼게 되었으니 그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쫄라대는 기도가 생겨났으니 기도를 생겨나게 한 원흉인 자유의지를 다시 고스란히 하느님께 반납해 드리는 것뿐이다. 자유의지를 다른 쉬운 말로 나의 의지, 내 뜻이라고 한다. 내가 내 뜻이 있듯이 하느님도 하느님의 의지, 하느님의 뜻이 계시다. 내 뜻으로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을 망가뜨려 놨으니 이제 내 뜻, 쓸모없는 내 뜻을 하느님의 뜻에 내맡겨 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하느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것을 하느님 대전에서 약속드리고 그 굳은 약속을 봉헌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끝이다. 그렇게 하면 하느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 더러움까지도 몽땅 다 받아주시고 그때부터 하느님 당신의 뜻대로 그 부족한 나를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인간 타락, 즉 자유의지의 잘못된 사양으로 불보듯 뻔한 인간의 삶에 당신이 대신 살아주시려 구약의 이스라엘부터 그렇게 해내려 오셨다. 야, 너희들은 이제 가만히 있으랴.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귀한 선물인지도 모르는 너희놈들에게 줬더니 그걸 갖고 고모냥 코끌로 맹글어 놔. 이 고얀 놈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자, 너희들의 그 자유의지, 너희 뜻이나 나에게 주어. 그 이후의 역사가 다 구약 성경에 쓰여 있지 않소. 자유의지의 잘못된 사용의 첫 죄인이지만 그들의 앞길을 미리 다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첫 아들, 즉 그 동상을 작살낸 그놈까지 다 보호해 주시고 그 이후 이집트에서 빼내주시고 전쟁까지도 다 당신이 다 해주시고 구약의 모든 역사가 다 당신이 대신해 주시는 역사야거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한 머리가 배무 조정을 받던 머리가 그러한 하느님의 뜻이 인간 앞에 나섬을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하느님은 마귀에게는 강해도 인간에게만은 너무도 약하시다.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여러분더러 자녀에게 그렇지 아니한가? 내맡김은 인간의 모든 실수를 인정하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완전히 쏙 들어간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 내맡기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다 하느님의 것이 되고 왜? 하느님이 나의 모든 죄와 부족을 다 받아들여 주셨기에 나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 되므로 내 것이 곧 하느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소위 내가 하느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하느님을 소유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가장 훌륭하고 사실 이보다 더 뛰어난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 의심나면 하느님께 직접 물어보시라. 이렇게 하느님께 내맡기고 나면 기도가 이렇게도 감미로울 줄이야. 기도가 이런 것인 줄 꿈에서도 몰랐는데 성무일도 한 장을 읽어도 하느님의 사랑이 눈에 보여 그 성무일도를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앞을 가려. 3000년 전의 다윗 성왕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 하프를 타면서 시한수도 때려주시고 그 전의 기도는 완전 의무 방어전이었는데 이제는 기도로부터 완전 해방. 민족된 해방이구나. 그때부터 기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삶이 곧 기도가 됩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기도요.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작은 예수님들을 만나는 것이 나의 기도요. 성무일도가 섭섭함을 느껴도 하느님의 뜻이 성무일도를 벗어나 당신이 주신 일과 사람으로 이동했음을 확신하며 어느 기도에도 얽매임 없는 삶, 특히 기도를 살아가는 삶, 내맡김으로 참 자유를 선물로 받은 이들만 누리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자유기도인 것이리라.